자, 일단 지난 주는 아니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절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중보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그에게 주어진, 즉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에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러 오셨다. 그래서 그런 답을 좀 못 내려드린 것 같아서 우리가 너무 개혁교회에서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택자들만을 위해서 오셨고 택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고 누구의 중보자이시냐면 택자들의 영원한 중보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미처 그것까지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린 것 같아서 한 번 더 드립니다. 물론 이제 계속 이제 뒤에 부분이 나오면서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더 언급될 내용이긴 하지만 한 번 더 미리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핵심적인 내용이냐면 택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택자는 당연히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의논에 따라 정하여진 택정된 자들로 이제 제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튤립 교리 중에도 이제 제한 교리, 제한 속죄 뭐 이런 표현들이 있듯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영원한 중보자로 계시지만 그럼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시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성경의 해석을 그렇게 하죠. 우리 모든,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모든 자들이라는 표현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불특정 다수를 향한 모든이라는 표현은 우린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일단은 삼일체와의 관계성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삼위 중에, 즉 삼위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 1위, 2위, 3위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즉 성자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부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동일 본질을 말하는 거죠. 그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아리우스나 이런 이단들이 잘못 말했던 것은 성자도 하나님 맞다. 근데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 즉 성부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로 이해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그 안에 시간 관계를 집어넣었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예를 들면 저랑 저희 아들인 성재랑 예를 들면 지금은 저도 있고 저희 첫째 성재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둘 다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계속 있었고 성재는 없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낳기 전에는 이렇게 성부성자를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면 지금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있지만 아버지가 먼저 있었고 아버지가 먼저 있을 동안에는 아들은 없었던 때가 당연히 있었을 것이다. 이건 세상에서는 다 당연한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위격과의 관계에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아, 그러면은 그래.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부가 낳으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성부만 홀로 계셨던 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 성부만 홀로 계셨을 때는 성자 하나님은 아마 안 계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인 때로 보니까 성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던 때가, 안 계셨던 때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으로 표현하기를 성자 하나님은 안 계셨을 때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일상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엄마가 낳는 거지만 이제 성경에서도 아버지가 낳는다 해서 어떤 그 씨에 대한 표현으로서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창조의 개념을 거기다 대입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즉 제2위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부로부터 창조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성부만 계셨는데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성자를 하나님으로 창조하셨다. 이런 이론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을 가장 많이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성부가 제일 크다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성도들도 일반 성도들에게도 그냥 물어보면 성부가 큽니까? 성자가 큽니까?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이 얘기만 너무 이제 많이 들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아버지와 아들은 위격과의 관계에서의 문제고요. 두 분은 동등하신데 자꾸 성부가 크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성자보단 성부가 크지. 예수님보단 성부가 크지. 성령님보다는 더 크지.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서도 이 사고가 있으니까 꿈을 꿨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오면 성부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자기는 예수님을 봤다고. 전 꿈에서 예수님 보고 대단하시네. 근데 그게 누구냐고, 예수님 어떻게 생겼냐고. 그러니까 저를 봤다는 거예요. 부목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고를 깨질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근데 교회에서도 전부 다 오해를 시켜버리니까 설명을 할 때 뭐 양태로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는 아버지, 교회에서는 목사, 뭐 사회에서는 뭐 누구 이렇게 불려진 한 사람이 양태만 바뀐다, 모양만 바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문제고 아예 삼신론으로 가는 것도 문제고 또 새 위격으로 이해하기는 하는데 차등을 둬서 자 성령보다 성자가 큽니까? 그러면 크다는 거예요. 아, 왜 자꾸 그러냐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성령은 마치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없어요. 성령은 목사가 나눠줄 수 없어요. 그래서 막 부흥회 하면은 막 수건 같은 거 여기다 감아가지고 막 이렇게 부는 목사들 많아요. 성령 준다고. 그래서 제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성자는 못 주고 성부는 못 주냐는 거예요. 감히 그렇게는 못 하겠다는 거죠. 왜? 성부가 성령보다 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여도 거기다가는 시간이나 차별성을 넣을 수가 없어요. 위격 간의 독특한 관계성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로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인간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설명해서 아들은 없었던 때가 있었다. 즉 성자는 없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오해를 해요. 기도도 누가 받으시는 거냐면 성부만 받는다고. 아니에요.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참되고 영원토록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한 본체. 그래서 이건 본체라기보다도 본질로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 본체라고 이해하셔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왜냐하면 성자는 육신을 입으신 분이니까 본체라는 표현이 가능하지만 성부는 육신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본체라는 표현보다도 본질이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합당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한 본질이시며 또한 동등하신 분, 모든 면이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동등하다가 아니야. 여기서도 인간적인 관계로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좀 동등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동등하신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거나 일하시거나 능력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는 물론 성령도 그런데 이제 8장은 중보자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성자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제 성령에 대한 내용이 언급은 없어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동일 본질이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또 물어볼게요. 성자가 큽니까? 성부가 큽니까? 윤재야, 성부 하나님이 커? 성자 하나님이 커? 어? 뭐래요? 잘 안 들려. 동등하다. 맞아. 동등하다는 건 뭐라고? 김성재 뭐라고? 다 같다? 모든 것이 동일하시다라는. 그래서 위격적인 구별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동일하시다라고 해서 또 뭐 한 분이 양태가 바뀐다, 뭐 성부나 성자나 구분이 없다, 구별이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됩니다. 성부와 성자로 구별이 되되 모든 것에 있어서 동등하시고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는 찾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설명할 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도 인간관계처럼 설명할 수가 없고 어떤 뭐 물로서 뭐 기체로서 이런 것으로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유적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뭐로 가르쳐라? 말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도표 그려드리는 것도 솔직히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워낙 이것까지 안 하면 그나마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글로써 도표를 그려내는 거지만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법, 왜냐하면 비유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떤 자연도 설명할 수가 없고 우주적인 것도 설명할 수가 없고 수학적인 공식도 물리학적인 것도 생물학적인 것도 어떤 것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동등하신 분으로서 계셨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때가 참해. 이 때는 누구의 때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뭐 인간이 타락했을 때 아니면 도저히 두고 보실 수 없을 때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이미 창세 전에 정하여진 그때.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몰랐던 그때.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던 그때입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시는 그때예요.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그리스도가 그 동등하심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버리시지 않고 또 뭐를 취하셨냐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거기서 동시에란 말을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 뭘 하나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반인 반수도 아니고 하나님 되심에 타격을 입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간의 모양을 흉내내신 것, 구약에 현현하시듯이 흉내내신 그런 차원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사람이 되신 거고 누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완전하게 사람이 되셨을 때도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약화되지도 않으셨다라는 거고. 그래서 또한 그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연약함들을 다 취하셨다. 지금 에어컨 틀어놓으니까 몇 명은 춥죠? 예수님도 그러면 추웠을까요? 안 추웠을까요? 추워요. 예수님 배고프셨을까요? 안 배고프셨을까요? 배고프신 거예요. 졸리셨을까요? 안 졸리셨을까요? 졸리신 거예요. 예수님 화장실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가셨을 거예요. 가셨을 거예요. 당연히 가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랑 똑같다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이런 어떤 육신의 아픔도 있고 못이 찔릴 때 아프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지금 그거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아직도 모르시면 안 돼요. 당연히 두려움이 있죠. 인간적으로는요, 똑같다니까요. 우리랑 똑같다고요.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런 분이라고요. 그런 모든 모양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어디 다치시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다니까요. 예수님은 감기에 걸리셨을까요? 안 걸리셨을까요? 당연히 감기에 걸리실 수 있고 그 당시 거기 있는 풍토병에 다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걸릴 수 있어요. 왜? 우리랑 똑같은 분이니까. 똑같은 이런 몸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랑 똑같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이게 핵심적인 거죠. 왜냐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의 상태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타락 전 아담의 몸이냐, 타락 후 아담의 몸의 상태. 그러니까 타락 전이나 타락 후나,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이나 후나 아담의 몸이 뭐 어디가 바뀐 게 없죠. 모양이 바뀐 게 없죠. 뭐 눈이 하나였다 두 개가 되거나 이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상태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아담의 상태. 타락 전 아담의 상태는 뭐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타락 후 아담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죄가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연약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제거된 상태에서 오신 거냐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상태의 몸,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다. 왜? 그 몸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 때문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 되심 때문이에요. 그의 신성으로서 인성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몸의 상태는 연약함을 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다 갖고 계시지만 뭐는 지으실 수 없다? 죄는 없기도 하고 지으실 수도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래요. 왜 우리랑 똑같은데 죄가 없지?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인간만 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포기하고 인간만 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죄를 지으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몸의 상태가 그러니까. 그러나 그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도 죄가 없으신 이유는 뭐예요? 그의 신성이 그의 인성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XY 염색체가 있어야 임신이 되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있어야 임신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시고, 보통 생육법을 취하지 않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 뭘 주장을 합니까? 동정녀 종신 처녀설 뭐 이거를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잉태한 이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이후에 평생토록 처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인 요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지 않고, 그래서 종신 처녀이기 때문에 동정녀로서 높임받을,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높임받을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 승천설도 나오고 마리아 무호설까지도 나오고 마리아 종신처녀설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마리아가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이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같이 왔는데 그거는 사촌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 그러니까 마리아가 종신처녀로 있어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 이게 되는 게 아닌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그 처녀로 잉태하신 이후에, 그러니까는 출산하신 이후에는 얼마든지 이제는 그 요셉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또 그의 자녀들을 생산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을 했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우리가 확고히 해야 되는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 마리아가
요셉, 자기의 남편인 요셉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자녀를 생산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한 것으로 부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리아를, 당연히 우리도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인 거를, 예수님의 어머니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써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육신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도 말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어떤 신적인 존재로도 높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지금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에게 기도하잖아요. 마리아를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잖아요. 그거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교도 우리랑 아예 다른 종교. 로마 카톨릭은 우리랑 아예 다른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뭐 천주교 다니니까 우리랑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단 내지는 이교도다라는 거예요. 자,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났다. 당연한 거죠. 엄마 뱃속에 있는데 그 양분을, 누구의 양분을 받아서 자라겠어요? 마리아의 양분입니다. 그럼 얼마나 이 이단 중에는 희한한 이단이 있냐면요.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마리아의 혈액형하고 예수님의 혈액형하고 같다는 거예요. 물론 엄마의 혈액형하고 같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엄마랑 다르고 우리 애들도 저희 집사람하고 혈액형이 달라요. 그 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양분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그 유전, 육신적인 유전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다라는 것이지 혈액형이 똑같아야 되는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는요, 이만큼 악한 거예요. 그건 악한 거. 그럼 모든 자녀들이 누구랑 똑같아야 돼요? 혈액형이. 엄마랑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만드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혈액형하고 마리아의 혈액형하고 똑같아. 똑같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다르다라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별 희한한 이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제시키기 위해서라도요, 바른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녀의, 즉 마리아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로,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보통 아이처럼 그 엄마의 양분을 먹으면서 마리아의 양분을 얻어 먹으면서 자라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해를 하면서 또 이거를 신격화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아이로 그냥 이 신생아로 딱 이렇게 마리아에게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마리아를 너무 높여서 아까 말씀드린 반복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종신 처녀설을 말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승천했다라고까지 말하거나,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거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거나,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방식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동정녀 탄생을 하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취하시는 방식을 사용하기 위하여서 동정녀 탄생을 성령을 통하여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않고 요셉과의 그런 어떤 보통 생육법을 통하여 태어나셨다라고 한다면,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뭐를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말씀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계속 다 했었던 내용이 앞에 부분에서 뭐를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무슨 유전이요? 피는 당연히 물려받는 거죠. 그 피가 혈액형이 똑같다는, 원죄요, 원죄. 왜 그걸 모르면 어떡해요? 그런 죄를 피하시는 방식을 찾으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 이래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뭐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가 참 완전하신 하나님이셔도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서, 즉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시게 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도 뭐를 가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죄가 유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원죄의 유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마리아 뱃속에 잉태되는 방식으로, 즉 처녀의 몸에 잉태되는 방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 그거 이상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그거 이상을 자꾸 넘어가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도 왠지 마리아를 이렇게 막 높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은근히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름을 자꾸 마리아 이렇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그냥 사적인 거랑 오늘 본문과는 좀 상관없는 예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성경 인물로 그 아이들 이름을 좀 안 줬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 중에도 뭐 모세도 있고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아이 이름을 모세로 전화봐요. 애 키울 때 한 번도 욕 안 합니까? 잘못하면 너 일로 와. 모세 자식 너 일로 와. 다 그러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로 그러잖아요. 친구들 부를 때 특히나 우리나라 뭐 남자들 학교에서나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병서가 이렇게 친절하게 불러주는 애들 별로 없어요. 누구 약간 좀 그런 친구끼리지만 욕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편하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전화부책이 예전에 이렇게 크게 막 나왔어요. 지금이야 없어졌지만 거기 찾아보면요, 예수라는 이름도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럼 친구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김예수, 술 한잔 하러 갈래? 자기는 이름을 질 때, 아이의 이름을 질 때, 정말 신실해서 우리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스더처럼 바울처럼 뭐 다윗처럼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졌을지는 몰라도 그 인물들 욕먹이는 거예요. 그럼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바울아 일로 와봐. 실제로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이름이 바울인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럼 서로 친구면은 말 놓잖아요. 그럼 바울이라 말을 못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서로 친하게 지나면 야, 바울아 일로 와봐. 그럼 어떤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상당히 경건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들 이름일 때 꼭 그런 거 넣어서 지려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주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기대 심리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로 지면 왠지 모세처럼 될, 그럼 모세처럼 광야에서 한 40년 헤매다 와야 돼요. 바울처럼 졌으면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든지 옥에 계속 갇혀야죠. 다윗처럼 살려면 단명하고, 아니면 한번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뻔하고 그래야 돼요. 욥도 있어요. 욥도. 응? 그러면은 욥처럼 한번 그냥 전 재산 한번 다 잃어보고 몸도 한번 망가져 봐요. 참 인간의 사고가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자, 너무 다른 방향으로 나가서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있으시다는, 이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한 곳이라도 축소되거나 부정되면 그때부터는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 그리스도를 말할 때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정도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대답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대답하실 수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떤 그리스도냐면 이런 그리스도. 성부와 동등하시고 동일하시면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으로서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시고, 그러나 혼합과 분리나 그렇게 되지 않고 구별되시는 분으로 계신 그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려운 고백이 아니고 마땅히 당연히 해야 돼. 이런 내용에 대한 구별이 없으니까 이상한 그리스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이 칼케톤 신조에 나온 것처럼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연합되었다. 예수님의 인격은 몇 인격입니까? 그래서 한 인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럼 신성의 인격도 있습니까? 독립적으로 있어요. 인성의 인격도 있습니까? 독립적으로 있어요. 그럼 두 인격입니까? 그럴 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물어요. 김성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서의 인격은 완전해? 안 해? 어? 내가 들리도록 대답을 해. 완전해. 윤재, 예수님의 인간으로서는 완전해? 안 나? 완전하신 인격이 아니야. 완전하신 인격. 그러면은 두 인격이요? 두 인격이요? 아니에요. 신성으로서도 완전하신 인격, 인성으로서도 완전하신 인격. 근데 두 인격이 아니라 한 인격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거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성과 인성 두 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 1인격이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으로서도 완전하신 인격이시면서 인성으로서도 완전하신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삼일체를 설명할 때랑 비슷한 거죠. 성부도 완전하신 하나님, 성자도 완전하신 하나님, 성령도 완전하신 하나님. 그럼 성부도 완전하신 한 인격이에요. 그죠? 성자도 완전하신 한 인격이에요. 성령도 완전하신 한 인격이에요. 그럼 세 인격이에요? 아니요. 한 인격이에요. 삼일체를 설명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시지만 구별되시지만 세 분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를 근데 뭘 예를 들어서 설명할 거예요?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성을 그러니까 인성을 취하시기 전에는 즉 구약 시대까지는 예수님은 어떻게 계셨어요? 신성으로만 계신 거예요. 안 계셨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신성으로만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즉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이후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나신 이후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두 인격이 아니라 한 인격으로, 그러나 신성과 인성이 구별되게 두 성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인 두 성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이거 설명을 못해요. 이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걸 믿지를 못해요. 안 가르쳐줬다라고 핑계대지 마세요. 이거 기독교 서점에만 가면은 쌓여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본인들이 안 사서 보는 거죠. 다른 책들은 열심히 보잖아요. 이상한 책들, 쓸데없는 책들은. 그래서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이거를 뭐라고요? 이성 1인격이라 부른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되, 그죠?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인격이더라. 어렵습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공부 안 하고 그냥 믿겠다고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없이는 올바른 신앙을 갖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리 없이는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말하지만 세상에서 어려우면 그거 해결하려고 더 공부하잖아요. 시험 때 되면 학교에서도 공부 더 시키잖아요. 어려운 거 있으면은 그냥 넘어가라 그래요? 그거 풀도록 계속 가르치잖아요. 근데 교회는 왜 그럴까요? 왜 진리 앞에서, 정말 참 진리 앞에서는 어렵다고 모른다고 힘들다고 넘어가나요?
그 넘어간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경을 전부 다 파괴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건 죄가 됩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성경을 오해시키는 거니까. 어떻게 꿈에서 절을 봤다고 예수를 봤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목사를 봤다고 하나님을 봤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목회자들의 엄청난 잘못이지만 성도들도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무지예요. 무지. 꿈에서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봤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육신이 없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어떤 몸을 갖고 계신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안 하려면 이런 바른 진리의 지식들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자, 결론을 내리면 오늘 뭘 기억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몇 가지만 정리합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만 갖고 계시다가 때가 차면, 즉 성육신 하시고 나서는 어떤 몸을 입으셨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다. 그러나 뭐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그 죄가 없기 위해서 어떻게 태어나셨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다.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나서 성육신 하신 이후에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존재하신다?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완전하신 인간으로 존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 1인격이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다? 영원한 중보자이시다. 이걸 가리고서라도 이거를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만 설명하면 되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거나 이런 것들을 파기하고 거절하는 데서 발생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이단적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경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사명이에요. 사명. 아 즐겁다. 아 지적유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은혜이면서 이단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